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인데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이랑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또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들었으면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나눠주시다니 기분 좋으니까 한 번 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네, 올 한 해 저희 이너플로우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좀 사역을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겸비할지를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저희가 좀 말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다 같이 모여서 말씀도 공부하고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번 쭉 훑으면서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배우기도 하고 서로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고 또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변화를 주길래,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좀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장면들을 물론 다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제일 짜릿해요. 에스라가 성경책을 탁 펼치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감격해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형제 자매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 제가 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지고 죄가 떠나가는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정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제되어 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뜨뜻미지근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마음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안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딕 베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제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딕 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가래요. 굉장히 큰 사업가인데, 미국의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짓이냐면 각 대륙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왜 쓸데없는 짓이냐면, 제가 등산을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그 돌덩어리로 올라가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등산은 제가 뭐 해야 될 일이 아니고서는 거의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각 대륙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냅니다. 7개의 대륙에 있는 최고봉을 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자부심이어서 자기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 세계에 있는 7개의 산봉우리를, 제일 높은 산봉우리를 정복한 최초의 인류입니다로 자기를 늘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딕 베스라는 사람인데, 라면서 막 썰을 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이런 산에도 올랐고 저런 산에도 올랐습니다.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라고 막 계속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얼마나 길었는지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코웃음을 쳐주네.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했대요. 그래서 도착할 때가 됐는데 조금 뻘쭘했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만 너무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듣지를 않았대요. 이름조차.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봤대요.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죄송한데 당신은 누군가요? 당신 이름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혔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싫어합니다. 닐 암스트롱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달에 발자국 찍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7개의 산봉우리를 오른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라고 막 자랑을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저는요, 제 이름은요 닐 암스트롱이에요. 이러고 내렸어요. 그 사람은 인류 최초로 달에 자신의 발자국을 찍고 온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했는지 열심히 설명했던 그 딕 베스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름만 들었더라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한 번만 물어봤다라면
자신이 정복했던 7개의 산봉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가보지 못했던 달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린 거죠.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를 PR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나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당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아야 되는지, 이것들이 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줄어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 내가 살아내고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알려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누군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 누군가의 삶을 귀담아 듣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정말 청종하는 그 일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물론 많이 있죠. 유튜브에서 우리가 컨텐츠들을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튜브 하는 친구들도 좀, 청년들도 좀 있는데, 내 삶의 민낯을 그대로 다 내어 보여주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 주연이 같은 경우는 자기 삶의 민낯을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조회수가 떡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우리 주연이 채널 가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기 삶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있냐는 거죠. 꾸며지고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진 삶을 잘 갈무리해서 보여주고, 그걸 통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기 위함이 결국에는 컨텐츠잖아요. 이런 거 말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공동체 구성원, 나의 친구, 그들의 삶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게 과연 언제냐는 거죠. 우리는 점점 이런 대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나에게 무엇라 이야기하시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들려오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에 관심을 갖는 게 언제였는가? 좀 까마득한, 헤아려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라는 책의 이야기의 줄거리는요,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성을 세웁니다.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땅에 다시 재건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재건을 하던 와중에 사람들이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갈증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의 터전을 세우고, 우리 집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마련하는 것, 이거 너무 좋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동안 삶에 드러나질 않았거든요. 들려온 적이 없는 겁니다. 매주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내어놓습니다. 이 느헤미야에 계속 그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갈증을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열정을 내고, 내가 이렇게 시간도 내고, 내가 이렇게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한 자세가, 또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8장 2절과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말을 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이해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을 알아듣느냐 말귀가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과 그 설교를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기록한 사건도 있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갔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못해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신 바가 뭐냐면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귀를 열고 마음도 활짝 열고 내가 말하는 거 좀 들어라. 생각나는 대로, 이해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좀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 1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이들이 매주 나에게 예배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나에게 반역하는 존재다. 죄를 짓는 존재다. 어긋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를 않는다. 귀가 있는데 듣지를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이 성경의 말씀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더라도 좀처럼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 그 족속이 바로 반역하는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눈으로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에 역사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읊조리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펼쳐보지 않는다면, 귀가 있어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반역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배도자라고,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비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내 삶은 어긋난 삶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주를 살아갔다면 여러분들의 한 주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무리 성공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실패한 삶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 말씀 없이 유지되는 삶, 말씀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삶, 다 가짜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내 귓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내 삶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삶의 그 어떤 경각심도 느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인생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비된 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인들과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를 부인하는 신앙인, 이 말씀이 있으나 없으나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성경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누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으라는 겁니다. 제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씀을 들어라. 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너희 삶에 외치고 있는 나의 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런데 말세 때에도 끝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있기에 우리 성령은 탄식으로 늘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탄식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제발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안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려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노랫소리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이 노이즈 캔슬링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는 수많은 목소리,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가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끼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 노이즈 캔슬링이 여러분들에게 장착되어 있는가? 나의 신앙은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더라도 내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 세상의 평가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손가락질들이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만 주목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그 힘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이요, 빛이요, 능력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신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서도 읽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도 어찌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꼭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일부터 신년기도회에 있어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주제가요, 이단입니다. 물론 이단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단들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내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오시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판별을 할 거예요. 이단을 연초부터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세상에, 진리에, 하나님 말씀에 노이즈 캔슬링을 작동해서 완벽하게 막아버리고 교주의 이야기, 교리, 잘못된 진리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가족의 이야기를 못 듣게 하고 세상의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 책만 봐라고 이야기해서 한 6개월, 1년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 교주에게 완전히 매여버린 그 영혼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평가, 내가 지금까지 원해왔던 나의 마음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에 잠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에 6개월만, 1년만
마음을 집중하고 읽고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그러한가 생각하며 몰두하면은 하물며 이 진리가 아닌 이단들에게도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 인생을 거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우리가 진리 대신 이 말씀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몰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시길 바라요. 신앙의 노이즈 캔슬링을 좀 켜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시는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가 6절에서 본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이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할 때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엄청난 멘트를 딱 날려서 마음이 막 감동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성경책을 읽고 그냥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울려 퍼졌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뿐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 그 자체로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52번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여삐 봐주시긴 하죠.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내 영혼이,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이걸 해야겠구나. 나는 지금 이걸 고쳐야겠구나. 나는 지금 이런 걸음을 걸어야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품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두 시간 되는 긴 시간 동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이 내 귓가에 울려 퍼지지도 않고 내 삶을 두드리지도 않고 내 예배에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라면 내 예배는 지금 실패한 예배예요.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예배자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스텝이라고요. 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배인가?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예배 잘 나오는 거, 그 예배 안에서 많이 봉사하는 거, 그 예배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내어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예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진다? 문제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과 아무리 좋은 소그룹 모임하고 아무리 좋은 깊이 있는 나눔한다고 해도 그날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오지 않는다?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리시지 않는다?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1년 내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면 이거 미쳐야 되는 일이에요. 두려워야 되는 일이에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어서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이 지옥에 가 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난 너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 엄중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귀를 기울이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니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내 죄에 대한 자복과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버린 내 심정의 중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어루만져 가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터져 나오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다 우세요. 빨리 다 우시라고요. 지금 울지 않으면 언제 웁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가서 울 거예요? 하나님, 나 인생 너무 힘듭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직장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왜 이렇게 척박합니까? 거기서 백날 울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는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거기서 역사하신다고요. 삶에서 아둥바둥 살아봤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 하실 거면 하고 마실 거면 말고 난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너무 힘겹습니다. 지칩니다. 나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냥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만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삶의 힘겨움들을 가지고 나와서 결산 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듯 한 주의 시작이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고, 그리고 그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두드리시고 내 삶에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생각과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내 한 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한 주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 한 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거 결산 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대충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예배 때 나와서 회개해서 퉁치려는 그런 모든 자세들은 버리십시오. 한 주 동안 그냥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예배 때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의무감을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는 버리시라고요.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 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한 주 겨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한 주 동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시작점으로 삼으시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배 때 졸아서 들은 바가 없다? 집에 가서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예배 때 정말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서 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가슴 두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일인데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 주일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시간과 열정과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탄식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지고 오게 되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두드리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반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내 삶이 문제 있습니다. 내 삶이 잘못됐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쁜 날이다, 울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불러 모으죠. 계속 같이 먹고 마시며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소그룹 공동체, 가족 공동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수많은 공동체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엮여있는 그 공동체들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은 공동체에 가서 뭘 느끼냐면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밝히 알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게 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새로운 감각과 능력과 힘과 깨달음을 주셔서 삶을 대하는, 공동체를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기쁨이 넘쳐나게 한다는 겁니다. 기쁨이.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그룹 모임을 해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고,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지내도 뭐 특별한 감흥이 없고,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친구들을 만나든 사람들을 만나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요즘 내가 그렇다, 그냥 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기쁨이 끊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속에 기쁨이 흘러넘친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기뻐하는 사람, 고난이 다가와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져도 기뻐하며 순응하며 극복해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내 삶에 단절되고 끊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내 삶에 지금 말씀의 원활한 유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에 임하는 말씀이 없으니 삶이 괴롭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공동체가 힘들죠. 내가 이 가정 안에 태어나서 이러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지 않으니 그 가정이 괴롭죠. 내가 이 친구들과 이러한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그 현실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 어디에 있든지 기쁘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의 한 구덩이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지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다 둘러싸여서 그 속에서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삶을 살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꼭 기쁨으로 승화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소중히 여기시고, 이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얻어 걸린 사람들,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 그냥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시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독대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과 수많은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대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들판에 혼자 있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없이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그 공동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는 우리가 그 공동체를 무엇라 부르느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것, 교회 안에서 내 삶을,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 피곤합니다. 애를 써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도록 이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회복에는 3단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야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 어떤 말씀도 다가오지 않고 그 어떤 변화도 다가오지 않고 그 무엇도 나는 결단하지 못했다? 실패한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말씀이 나를 스캔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이따위 삶을 살고 있구나. 너는 지금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이런 못난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이 말씀이 이끌고 갈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다. 너는 이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릴 만한 사람이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변화된 심정으로 공동체를 마주하십시오.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밝히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장소, 말씀이 들려오는 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 10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중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결심을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겸비하기로 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읽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1년에 52주 빠짐없이 예배 다 드려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 이 말씀을 이해 안 돼도 좀 읽어볼까? 올 한 해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볼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데 그 음성을 좀 들어볼까?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일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시작이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겠다. 내가 말씀을 봐야겠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결심한 것처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하나님께 좀 듣고 싶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 내가 정말 힘겹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자꾸 선택하도록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듣고 싶다.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은 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그 응답을 눈으로 바라보시기 위해 이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두드리시고 설명하시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아무리 조회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을 팔로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답을 줄 순 없습니다. 유일하신 해답, 유일하신 정답, 유일하신 근원인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디에서 우리가 답을 찾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나씩 훑어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다가오게 해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주님이 오늘 내 삶에 관심 가지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구나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설명해 주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일들은 내 삶에 펼쳐지지 않게 하셔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미부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는 삶은 내 삶의 한 조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늘 나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와 끈기와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들려오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머무르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그 말씀,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살아계신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 되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내 삶의 방향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를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힘겹고 눈물 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살아계신 말씀만 우리 삶에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펼쳐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해석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지 않는 채로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루만져 주지 않는 마음으로 외롭게 이 세상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삶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듬어 쌓아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눈으로 읽을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귓가에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까? 오직 이 말씀만, 오직 이 말씀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야로 읊조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와 또 각각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미리 찬양하고 미리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는 이번엔 나의 영혼을 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축복합니다. 내 삶을 축복합니다. 나의 2026년도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가까이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크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사모해라. 내 영혼을 축복하며 내 삶을 축복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복의 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내 삶을 주께서 설명해 주시고 내 삶에 주께서 보답해 주시고 내 삶에 주께서 말씀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말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목을 매며 그 말씀에 삶을 걸며 그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담력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다가오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던지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불꽃이 내 삶을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목적지로 하며 그 말씀을 목표로 하며 살아갈 길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불꽃을 심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던져주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올 2026년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2026년이 새로 시작되면 많은 목표 세웁니다. 인생의 방향도 세웁니다. 자신의 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한 가지를 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내 삶에 늘 열정의 불꽃을 태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루하루를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6년에 매일매일 단 한순간도 그저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면 그만이고, 눈물 나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면 그만이고, 내 삶에 기쁜 순간이 다가온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 그만이고, 내 삶에 정말로 찬란한 빛이 다가온다면 그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 그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귀결되도록 내 인생, 나의 2026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2026년의 첫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을 통해 이해되고 주님께 걸어지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젊음의 한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나누며 뜨겁게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의 인생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를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붙잡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과 소그룹 공동체와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수많은 그 공동체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을 심어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가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 가정 공동체 안에 나를 두신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보내어 주시고 심어 주신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 기쁨을 이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를 그 공동체에 두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고 진정한 기쁨을 삶에서 끊임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내 삶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이 삶이, 이 인생이 주님의 것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그 살아 넘치는 그 기쁨이, 하나님 생명력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수많은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내가 그곳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넉넉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공동체를 맡겨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삶을 기쁨으로 마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한 해를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발견토록 하여 주셔서, 주여 새겨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의 영혼을 함께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6년의 첫 예배를 주님 안에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들려온 말씀이 내 삶을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눈물 지으며 또 때로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온 감격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의 은혜로 삶을 또 살아내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마주하든지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늘 즐거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현장,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자리,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펼치고 가까이 할 때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진정한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